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 없었더라면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예배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영광과 찬송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대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기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려면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아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찬란한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셨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 예수님, 믿는 저희들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빛과 참 생명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장엄하게 축하하며 이 날의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주님 부활이 없었더라면, 또한 우리 부활 소망이 없다면 이 예배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또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저희들은 천하의 제일 불쌍한 존재이겠지만, 주님이 부활하셨고 나 또한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를 믿을진데 얼마나 감사한 저희들이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수욕이 있었길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지난 주일 강대상 피로 물든 가시가 오늘 하얀 백합화로 변하는 것처럼, 나도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우리 이름을 불러 지명하여 불러주신 아버지, 기도드리옵나니 부활을 맞아 저희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다시 주의 모습이 담긴 새 형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세상 욕심과 헛된 강포를 묻어두고 진리로 부활하게 하시며 냉랭한 마음이 성령으로 뜨겁게 소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때 주님을 부인했던 철없는 베드로 같은 믿음에서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린 용기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의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주위에 증거하게 하시며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서로 용납하고
허물은 덮어주며 주님이 조건 없이 사랑한 것처럼 저희들도 계산 없이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중인 우리 목사님 짧은 몇 달 동안이라도 지친 몸이 푹 쉬고 목회 일선에서의 마음고생을 회복하고 복귀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은 멀리 떠나 있지만 마음까지 떠나 있겠습니까? 교회와 저희 성도를 위한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고 담임 목사 부재 중에도 교회가 어려움 없이 든든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김 목사님 통해 말씀 들을 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183면에 있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절기요금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물과 드리고 싶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가문은 해에도 기근이 없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교회 구석구석에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4면 15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며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은 가급적이면 식당에서 드시라고 식당에서 나누어 드립니다. 부서 교실이나 전도회실에 계란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례주일입니다. 상반기 학습세례 유아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문답 신청서를 제출하신 성도님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까지 3층 유년부실로 오셔서 문답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 예배 찬양을 위한 연합 찬양대 연습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샤론 할렐루야 마리아 시온 찬양대 대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내용과 같이 올해 8월 4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미얀마 선교지의 성경학교 사역에 동참하실 성도님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자원하시는 분께서는 4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와 사랑의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가족 우산의 날을 이웃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안식월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전에는 정죄함 받고 죄가 주인 노릇하며 우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왕으로 오시자 죄의 권세가 멀리 달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일을 영어 성경은 동사 2개로 설명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자 열병은 떠났다,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더럽고 추한 나쁜 것들은 있을 자리가 없고 도망가고 물러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죄의 비참함들이 물러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우리 마음에 죄가 있던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주님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을 예수님 제자답게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평강과 사명과 성령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강을 받으라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부활 후에도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신들도 예수님의 공범으로 몰아서 같이 죽일까 봐 두려워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부활의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숨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못 봐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빈 무덤도 보았습니다. 20장 6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말씀합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역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미리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숨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보호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정말 실망했다 하면서 혼부터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시 다르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은 강조입니다. 2번씩이나 평강을 반복하시며 평강을 주시겠다고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던 제자라고 알아보고 신고해서 붙잡히면 어떡하지? 하던 그 제자들에게 그 두려움 다 내려놓고 마음 편안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지금 제자들이 떨고 있으니까 즉흥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붙잡히시기 전에 이미 이 일을 다 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지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세상과 다른 평강을 주시겠다. 무엇이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의 평강이란 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입니다. 건강하고 자녀들도 알아서 잘하고 장애물도 없을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다릅니다.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십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이 있지만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기준이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평안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이란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은 늘 예수님 품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주님 영광 드러내려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위해서 어려움이 와도 염려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꼭 서 있으려고 하는 이유, 그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시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십니다. 한 줄 표를 만들면 이렇게 했지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주님이 아시니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 있고 헛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온통 부활에 대해 선포해서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지 부활과 연관시키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54절부터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예수님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힘쓰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저 천국 가서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 듣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굳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큰 바람을 일으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고요한 물결처럼 편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일에만 더욱 힘쓰시다가 장차 주님 앞에서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에 평강을 약속하시고 나서 이어서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의 산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십니다. 구체적인 사명을 23절에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나가서 자랑하란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의 증인이 되란 말씀이시죠. 그들이 다시 만난 이 예수님,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모든 죄와 실패 다 덮으시고 용서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가 파송을 받아도 되는지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인으로 쓰기에는 부족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체포당하자 모두 도망갔고 지금도 예수님의 공범으로 붙잡힐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신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 쓰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 도망갈 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살아나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다시 돌아올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 합니다. 갈릴리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그들을 처음 만나서 사명 주신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은 부활하신 후에 이 약속을 다시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말씀합니다. 약속을 확인하시는데 이전과 다른 점은 베드로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십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이겠죠. 베드로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 말씀입니다. 가장 예수님 만나는 거 부끄러워하고 주저할 사람 누구입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를 다시 만나서 사명 주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야 너는 꼭 와야 돼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자꾸 넘어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우리 외면하십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처럼 우리 이름 불러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힘내라, 다시 나를 위해 일하러 가자, 그렇게 증인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이름 불러주시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꼭 내 증인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증인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는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역할은 악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굵은 베옷은 회개와 슬픔의 상징입니다. 자기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라고 굵은 베옷을 입혀서 두 증인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들을 저 악한 세상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려다 말씀합니다. 죽입니다. 그뿐입니까? 죽이고 나서도 장사도 지내지 못하게 시체를 방치하면서 조롱합니다. 자신들을 죄인이라 하면서 회개하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들의 시체를 전리품 삼아서 자신들이 이긴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충성스러운 자기 증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외치다가 죽었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시 살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오도록 하십니다. 11절부터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말씀합니다.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들을 그들을 죽였던 원수들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이 두 증인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영적 전쟁의 분위기가 역전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증인이 사역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재앙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9장 18절부터 보면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립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새 재앙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가 이중 강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이거는 두 증인의 사역 전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두 증인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고 살아난 일을 본 사람들은 재앙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11장 13절입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할렐루야. 정반대의 반응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장에는 재앙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까지 합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재앙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두 증인이 열심히 사역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앙 앞에서 이렇게 반응이 다른 것, 두 증인의 순교를 각오한 헌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헌신 바로 뒤에 주님의 최종 승리가 22장까지 가야 되는 줄 알았지만 11장에서 이미 최종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보십시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잘 보십시오. 둘 중에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만국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선포입니까? 물론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주님은 이 최종 승리를 위해서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두 증인에게 주셨던 사명이 이 일을 앞당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남다른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요한은 두 증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촛대입니다. 요한은 앞에서 촛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는지 보십시오.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말씀합니다. 촛대는 교회입니다. 계시록에서 증인은 촛대이고 촛대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촛대, 촛대는 교회. 따라서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지상의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님께서는 촛대 삼으시고 증인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최종 승리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도 두 증인처럼 일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이 있습니다. 두 증인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죽을 수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왜 죽기까지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노인자들이 바로 성도들,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 이상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너 그러면 죽어 하면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더 큰 상급이, 주를 위해 죽으면 더 큰 상급이 영광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감사하며 죽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놓아주려 하심, 붙들어 주려 하심, 모두 누구에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놓아주심과 붙들어 주심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셨다는 표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발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믿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라면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놓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천국이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는 줄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 은혜가 영원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를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힘이 있지요. 그들이 당장은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자랑하고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 당장에 안 듣는 것 같아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 열심히 충성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결과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말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힘든 일 있으면 돌과 나무에 빌던 사람들이 변하여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전한 예수 함께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반드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시면서 기쁨으로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신 선물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정해 주셨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인정하시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주시는 사명의 적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약속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 받아서 함께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으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바울은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적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과 술 취하는 것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 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술 먹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 먹는다는 말을 쉽게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말 많은 사람이 술 취하면 있는 티 안 내고 가만히 있는 모습들을, 평소에 그렇게 과묵하던 사람들은 반대로 계속 말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람이 술 취하면 딴 사람 되듯이 우리가 연약했지만 성령 충만하면 딴 사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러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령 받아 변화된 사람, 딴 사람 된 사람, 기억나는 사람 둘이 있습니다. 구약의 기드온과 신약의 베드로입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6장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말씀하십니다.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절대 조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약속의 메시지이지요. 아직은 포도주 틀에 웅크리고 숨는 겁쟁이지만 큰 용사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겁쟁이 기드온 딴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떤 역전이 일어납니까? 그에게 부끄러움의 상징이던 포도주 틀이 변하여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사사기 7장 25절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렉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말씀합니다. 적장의 머리를 포도주 틀에서 뱀니다. 포도주 틀, 더 이상 기드온에게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따로 이름 불러주시던 베드로, 그에게 부끄러움의 상징 어디였겠습니까? 예수님 모른다 하고 저주에 섰던 공회 마당입니다. 거기서 뭐까지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니, 지나가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성령 충만받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공회로 붙잡혀갑니다. 이전에 나약하던 베드로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7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자신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이렇게 겁박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지만 이전에 베드로 아닙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이 증언이 이루어집니까? 공회 마당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부끄러웠던 기억들, 성령 충만 받으시면 승리의 기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럽게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셨지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그 증거가 뭐냐? 인내할 줄 압니다. 오래 참을 줄 압니다. 성령 받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은 마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합니다. 성령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과 오래 참음은 다릅니까? 아닙니다.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장에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참고 참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성령 받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데 인내하는 마음이며 인내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는 마음이라는 말에 특별히 떠오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활의 증인 성령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가족 구원이라는 사명을 받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이
마음의 소원인 성도님들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낙심하지 말고 혼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가족 구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길게 붙이셨습니다. 끝나지 않은 가슴앓이 가족 구원. 가슴앓이입니다. 웃다가도 밥 먹다가도 잠들었다가도 가슴이 아픕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 생각만 하면 안타까워서 웃다가도 자다가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그 마음을 주님도 아시고 믿음의 동역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평생 인생의 반려자인 남편, 아내, 내가 대신 죽어도 안 아까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그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더 연약해져서 이제 정말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 졸이게 만드는 부모님들, 어서 빨리 예수 믿고 나중에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해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맡겨드린 후에는 절대 내가 먼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증인의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인내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풍성한 추수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만난 제자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평강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의 것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부활하신 주님 덕분에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을 받으라 하십니다. 부족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로 오라 하십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는 일을 앞당기실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하십니다. 우리도 기도원처럼 베드로처럼 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일꾼 되어서 인내로 결실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부활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님 다시 뵙는 그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 안에 살게 하셔서 죄의 비참함이 떠나가고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사명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도 평안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증인되게 하시며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오래 참게 하셔서 눈물로 뿌린 씨가 온 가족 구원으로 열매 맺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소망 넘치네.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매.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 영광 넘치네.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주님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주신 사명 가지고 성령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